오늘 다룰 호세아 11장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자신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묘사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이 이스라엘은 생성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에 의한 선택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건국된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마치 이러한 관계인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아들이 패역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은 그 패역한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아버지를 멀리 떠난 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기 위해 고통을 감수하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장은 이렇게 그래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굽에서 뭐 했죠? 노예로 그 거대한 나라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노역하면서, 그리고 늘 힘들어하면서, 늘 고뇌하면서, 고통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꺼내 주셨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 주었다는 것은 일방적인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일방적인 은총을 받은 나라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해방이고 무엇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끄집어낸 것이냐? 그것은 죄로부터 끄집어내신 것이고, 죄로 인한 뭐가 오죠? 죽음이에요. 죽음으로부터 지옥에 떨어질 몸을 구원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똑같죠. 네.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오늘 본문 3절에 이어서 애굽에서 불러내었을 뿐만 아니라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아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팔로 안아주신 것을, 그리고 고쳐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걸음도 가르치고 팔로 안아서 고쳐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광야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종되었던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의 빗장을, 즉 올무가 되어서 늘 노역을 감당해야 되는 빗장을, 문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다. 신명기 1장 31절에도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사야서는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렇게 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러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자로 통일 왕국을 이루기까지 지나오면서 왕정시대를 거치는 이런 모든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한 번도 너희를 사랑해보지 않은 적이 없이 사랑했다. 그렇게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그 사랑으로. 왜?
하나님은 그들을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에브라임에게, 이스라엘이죠, 걸음을 가르쳤고 내 팔로 안았고 그리고 그들을 고치는 줄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여서도 나는 여전히 그 일을 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지나서 모세오경을 지나서 여호수아가 싸울 때도 31 왕을 물리치면서도 한 번도 지지 않게 하나님이 승리로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또 그 싸움을 하나님이 개입해서 승리로 이룬 것을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군대 가서 장군으로 계속 그렇게 이기고 보면 뭐가 돼요?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가 자기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와 우리 가족은 여호와만을 섬길 터이니 너희도 이제는 결정해라. 너희들이 믿을 신에게 가든지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께 줄을 서든지. 이것은 신앙은요, 내가 경험해 봐야만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 이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 그런 그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는 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이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니 그들 앞에 먹을 것도 두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뭘로 먹고 살았죠? 풀을 먹고 살지 않았죠? 고기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 내려서 주셔서 먹고 만나 항상 있는 양식으로 채워주셨잖아요. 먹을 것을 늘 두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서 먹을 거 못 먹어서 굶었던 적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오히려 살쪄서 굶은 적은 있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먹을 걸 풍성하게 매일매일 양식을 충만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키우고 자라고 했건만 본문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제발 좀 나를 쳐다봐라. 나 따라. 내가 그런 하나님이니까 나를 불러달라. 그런데 부르면 부를수록 선지자들 통해서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어디로 가요?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했다는 거예요. 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지금도 똑같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줬더니 풍성하면 더 잘 섬길 줄 알았더니 풍성하니까 들로 바다로 산으로 다니면서 온통 나쁜 짓은 또 다 해. 뭘로? 하나님 주신 귀한 것들로. 우리가 지난주에는 10장에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주었더니 그걸 갖고 오히려 바알들이 나한테 주고 우상들이 나한테 줬으니까 우상한테 맨날 바치느라고 정신없는 일을 한다. 우리도 가만히 오늘 현대인들이 현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하나님 주신 이 귀한 건강, 물질,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스펙도 쌓고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풍성하게 이루어서 한 것처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과 별반 틀릴 게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장 2절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청년 때에 인애와 내 신혼 때에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이 따랐냐면 청년 때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신혼 때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첫 체험이 나의 모든 신앙에 어쩌면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교두부 역할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제가 청년 때 하나님을 출애굽기 4장 12절에 3장 14절에 만난 3장 14절에 만난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도 내가 어떠한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이 음성으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거든요. 광야에서 그래서 따를 수 있었던 거라는 거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느냐. 하나님이 뭐 이렇게 잘못하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부정하길래 너희들 왜 나를 떠나느냐. 너희 조상들이 내게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게 행동하느냐. 하나님 물론 알아요. 우리 인간이 배신도 잘하고 또 달려오기도 잘하고 그러는 거 알아요. 그거 예상 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신의 고통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시고 그전에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탄하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마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근데 하나님이 속나요? 속지 않는데 왜 이런 고백을 하셨을까? 다 알면서도 속아준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면 부를수록 멀리 가는 이들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한탄하시는 모습이야. 나는 사랑하나 시편 109편 말고 이사야서 1장 2절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계속 시그널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멀리 오히려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경배하는 이런 일들을 거침없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도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도다. 아니 악을 선으로 갚으랬더니 선을 베풀어준 하나님을 악으로 갚아버리고 오히려 사랑하라고 그랬더니 사랑으로 갚으랬더니 오히려 사랑하는 자신을 미움으로 갚아버리는 하나님의 이 한탄한 모습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도 아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프시기 때문에 이러한 고뇌의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시편은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보여주는 메시아적 탄식이에요. 이 탄식이 어디에서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는 나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께서 이 땅에 호세아 11장에 하나님이 호소하는 것처럼 똑같은 컨셉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또 여전히 예수님께서 품으려고 온 지금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멀리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끝내 5절에 보면 본문 5절에서 7절에 보면 5절 먼저 볼게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맨날 광야에서 무슨 끝한 무슨 일만 있으면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차라리 거기 가가지고
고기는 못 먹어도 노역은 많이 할지라도 그래도 먹을 거는 있으니까 그리 돌아갑시다. 물이 없을 때도 또 돌아갑시다. 먹을 것이 없을 때도 또 돌아갑시다. 고기 안 준다고 또 돌아갑시다. 계속 이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돌아가지도 못하면서 누구에게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오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왜? 원인이 광야를 내모는 게 원인이 누구라고 생각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밥 달라고 그러면 만나 주셨잖아요. 응? 물 달라고 그러면 반석 쳐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돌아가고 싶어는 하는데 하나님께는 절대 되돌아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아버지 어떨 때 힘들면 아버지 나 이제 은퇴하고 그만둬도 될까요? 맨날 이런 거. 그러면 내가 어느 날 이거를 준비하면서 나하고 똑같네.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부르심에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는데 왜 자꾸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제가 우리 이 목사님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내 마음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죽음으로 다 달려가는구나. 되돌아가지도 못할 거. 차라리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 되는 걸. 우리는 이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까지 와서 되돌아갈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데 그러면 이왕에 하나님만 꼭 붙잡자. 이렇게 고백하는 나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되돌아가기 싫어하니까 되돌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되돌아가기를 싫어하니까 결국은 아수르 사람이 그들의 임금이 되는 거예요. 임금이 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칼은 뭐예요? 전쟁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고 빗장, 문을 잠가놓은 그 빗장을 깨트려 문이 열려지는 거죠.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략으로 자기들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멀리 물러가니라.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그것도 하나도 없대. 다 깜짝 놀랐어요. 이 단어. 하나도 없대.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에레미야 2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침으로 결국은 이들은 실제로 722년 BC 아수르와 전쟁에 의해서 모든 결과가 다 잡혀가게 되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예언하신 대로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을 포기할 수 없어요. 이 정도,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죄악의 최고의 범담의 최고 수위까지 찾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포기 못한다고 오늘 이어서 8절은 이렇게 말해요. 진짜 이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면 하나님 진짜 속도 없고 벨도 없으신가? 그렇게 당하시면서 또 당할 거 알면서도 얘들아 내가 어찌 너희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여기서 여러분 아드마하고 또 스보임이 나오죠. 이 아드마하고 스보임이 우리가 옛날에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절에 보면 소돔과 베라와 고모라 왕 비루사와 아드마 왕 시넵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누구야?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뭐야?
네,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이들도 다 멸망했어요. 이 두 성읍이 완전히 멸망해요. 멸망당한 도시예요. 이게 도시예요. 회복이 하나도 안 됐어요. 회복되는 자도 없었어요. 남은 자도 없었어요. 완전히 지금까지 사라져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놓겠느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버리겠냐?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너 아니야.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아니야.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못듯하도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래도 저들을 놓지 않고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23절에 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며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이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당신이 아들처럼 끄집어내서 애굽에서 끌어내서 걸음마도 시키고 품에 안아서 양육시킨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것이 하나님의 고통을 안고도 사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만큼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 것도 심판의 최종 우의 수위에 있는 이들에게 향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펼친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졌고 내 긍휼이 온전히 불물듯하도다. 여기서 하나님은 죄가 가볍다고 안 하세요. 심판이 필요 없다. 대신 내 마음이 돌이켜졌다라는 표현을 말씀하세요. 죄가 가볍다 아니면 심판이 필요 없다라는 대신에 자기 마음이 돌이켜졌다는 표현을 하는데 여기는 공의는 멸망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멸망을 요구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멸망하는 것처럼 그 멸망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멸망을 멈추게 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 이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멸망할 수위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모르셔서 하나님 심판을 모르셔서 멈추신 거니까요? 아니야. 하나님은 끌어내서 안고 걸음마 시키고 먹이고 당신이 키우셨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아드마와 스보임이 되어서 멸망해야 될 그러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2절처럼 뭐라고 하셨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우리 멸망시키는 대신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아드마와 스보임이 되어서 마땅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내 백성, 그러니까 여호와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사자는 뭐예요? 여기서 사자는 강한 존재, 하나님을 말하시는 건데 상징적인 건데 사자처럼 소리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따라오라고 하실 때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 회개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여호와의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소리를 내시는데도 듣지 못하면 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여기 서쪽, 즉 지중해 쪽에 많은 섬들을 지칭한다고 학자들은 이사야서 11장 11절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서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떨며 온다는 거예요. 떤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하는 떨린 마음으로 달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셨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경외함을 갖고 떨면서 달려온다는 거예요. 마치 둥지를 떠난 새가 둥지를 찾아 신속히 날아오듯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 집에 머물게 하리라. 그렇게 신속하게 날아오겠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빠르게 돌아온다는 암시예요.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온 거예요. 이미 70년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55절 6절에서부터 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사람은 날개가 없잖아요. 날개가 있다면 편히 쉬리로.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셀라. 광야가 아름다운 곳이고 광야가 하나님과 함께 있던 곳이고 광야에서 물을 공급해주고 광야에서 먹을 거를 준비하고 광야에서 고기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겠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8절에서 10절에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요. 하나님 완전히 전세를 바꿔놓을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뚝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생성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건국한 신앙 공동체. 그래서 이들은 세상과 다르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들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싶어.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으시고 먹이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걸음마도 시켜주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께 달려와야 되는데 온 것 같은데 온 것 같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긴 것 같은데 안겨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 훨씬 아닐까. 죄의 최고의 수위까지 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본문 8절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놓겠느냐. 그러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고통스러운 절규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스보임같이 놓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이 타는구나. 너희들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을 버릴 수 없는 그 고통의 사랑을 내가 다시 해야 되는구나. 이 절규와 같은 그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셔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변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고백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공의의 기준을 모르셔서 심판을 멈추신 게 아니에요.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멸하실 수 있음을 아시면서도 사랑 때문에 멈췄어요. 이 장면은 구약에서만 구약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사랑의 고통은 신약에서 눈물의 십자가로 이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11장에 하나님의 마음이 육신을 입고 흘린 눈물이 바로 신약 마태복음 아까 말씀드린 23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에 가까이 가셔서 울기도 하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바송잔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의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들을 사랑하러 오셨습니다. 이방인도 사랑하고 이들도 사랑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체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강요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거절당하고 위협받고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거절과 배반의 고통을 아시고도 그래도 선택을 그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기 위해 자기 아들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를 놓을 수가 없어서 아들을 놓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드마와 스보임 되지 않도록, 우리가 멸망의 도시 되지 않도록 심판을 멈춘 자리에 십자가를 세워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놓지 않겠다. 나는 피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프다고 이것이 변하지 않는 사랑의 증거.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놓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아픔이 바로 주님의 아픔이라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변할 수 없는 사랑의 증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 사랑은 끝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변해도, 우리가 식어도, 우리가 떠나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지만 그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은 고통을 수반하는 사랑이었다는 것. 그래서 사랑은 고통이 통반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인 줄 알았더니 껴안으면 껴안을수록 가시가 돋쳐서 아파. 여러분 그런 경험 없나요? 어떤 사랑은 돌 같아서 언제나 변함이 없이 딱딱해. 그런 사랑을 하면 할수록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해야만이
됩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결단입니다. 포기할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결단. 심판할 수 있지만 기다리는 결단. 떠날 수 있지만 붙드는 결단.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고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우리가 아플 때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랑은 값싼 용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으로 지켜낸 사랑입니다. 오늘 주님은 묻지 않으십니까? 왜 그랬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왜 그랬냐고 묻고 싶습니다. 주님은 왜 그랬냐고 우리한테 되물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왜 그랬냐고 하신 까닭은 돌아오라고. 누구든 돌아오라고.